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35살의 서울 강남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2년 전 제게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립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저는 그날의 경험이 제 영혼 깊숙이 각인되어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경험한 이야기이자, 그 후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진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주간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밤 11시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취기가 올라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그래도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전동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플랫폼 가장자리에서 균형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저는 이상한 고요함 속에 있었습니다. 통증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지하철 플랫폼 천장 근처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한 남자의 주위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선로에 떨어져 있었고, 얼굴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역무원들이 급히 뛰어왔고,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죽은 건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갑자기 제 몸에서 더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지더니, 곧 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터널의 끝에는 믿을 수 없이 밝고 따뜻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위협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부드럽게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터널을 통과하면서 저는 기이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완전한 평화였습니다. 터널을 지나자 놀라운 아름다움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지상의 어떤 곳과도 달랐습니다. 색채는 더 선명했고, 공기는 신선하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모든 것이 빛으로 이루어진 듯했습니다. 저는 거대한 초원 위에 서 있었고, 멀리 눈부신 도시가 보였습니다. 그 도시는 보석처럼 빛났고, 황금빛 길이 제가 있는 곳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친숙함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의 얼굴을 정확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존재에서 압도적인 사랑과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난 누구지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존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그의 얼굴을 명확히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미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넌 알고 있어. 이곳은 내가 항상 그리워했던 곳이야. 그 순간, 저는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가정은 종교적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가는 정도가 전부였고,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누구신지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돌아가야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돌아갈지, 머물지는 내 선택이야. 하지만 내가 돌아간다면, 지금 내가 보여줄 것들을 기억해야 해. 그분은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것을 잡았습니다. 순간, 우리는 그 초원에서 떠나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도서관 같았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끝없이 이어진 서가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생명책의 도서관이야,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영혼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그분은 저를 한 책상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에는 한 권의 책이 열려 있었습니다. 책 표지에는 김준호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생명책이야.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결정, 모든 생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 저는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페이지마다 제 삶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기쁨, 청소년기의 혼란과 방황, 성인이 되어 겪은 성공과 실패,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들,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 말입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제가 알지 못했던 또는 잊어버렸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괴롭힘을 당하던 한 친구에게 건넨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친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반대로 술에 취해 무심코 내뱉은 가혹한 말들이 타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매 순간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얽혀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생각보다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성공과 인정을 위해 달려온 삶,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했던 순간들, 이기적인 결정들.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전 많은 실수를 했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영혼이 실수를 해.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야. 예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내 삶에서 정말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겠니? 저는 책의 페이지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물질적 성공, 사회적 인정. 이런 것들은 이곳에서 보니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순간들, 타인을 진심으로 도왔던 때, 자신의 편안함을 희생하며 베풀었던 시간들. 이런 순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군요. 저는 깨달음에 차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행동했던 순간들이 가장 의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지.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것이 내가, 그리고 성경이 항상 가르쳐온 것이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근본이야. 예수님은 그 도서관에서 저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제 인생의 여러 장면들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시점이 아닌 제가 상호작용했던 사람들의 시점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감정, 생각, 상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헤어진 여자친구가 밤새 울었던 순간, 제가 승진을 위해 경쟁에서 밀어낸 동료의 좌절감,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히 했던 부모님의 외로움. 그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예상치 못했던 긍정적인 영향도 보았습니다. 힘들 때 건넨 격려의 말에 용기를 얻었던 후배, 실수를 덮어준 것에 감사했던 직원, 제 작은 친절에 하루가 밝아졌던 낯선 이들.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작은 상처가 깊은 흉터를 남기기도 해. 내가 이 세상에 다시 돌아간다면 이 깨달음을 기억하길 바라.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방 중앙에는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성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위한 사랑의 편지야. 내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지. 예수님이 성경을 펼치자 글자들이 빛을 발하며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그 글자들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직접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이 제 전체 존재를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정의였습니다. 저는 이제껏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조건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이 제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제가 추구했던 성공, 인정, 부. 이 모든 것이 사랑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구절들도 살아 움직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각 구절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로 느껴졌습니다. 그것들은 제 영혼에 직접 말하고 있었고 제가 전에 없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야.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아버지는 인류와 소통하시지. 예수님은 이어서 저를 언덕 위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처럼 보이는 고대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저는 그 도시의 거리에 있었고 예수님의 지상 생애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서 저는 그분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영적인 고통까지. 그런데도 그분의 눈에서는 여전히 사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겠니?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죠. 그렇지. 사랑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야. 증오는 증오를 낳고, 폭력은 폭력을 낳지만, 사랑은 치유하고 변화시켜. 내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야. 예수님은 계속해서 저를 부활의 현장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빈 무덤, 놀란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까지. 저는 죽음을 이긴 생명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저를 다시 처음 만났던 그 초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 멀리 지구가 보였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행성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배운 것을 이제 이해하겠니?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삶의 목적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모든 것은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해. 단순한 감정이나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내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알고 있어. 예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 용서하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고, 진실을 말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고, 소외된 이들을 포용해. 이것이 내 제자의 길이야. 그때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음과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들려? 눈을 떠봐. 내 육체가 너를 부르고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해. 이곳에 머물 것인지, 돌아갈 것인지.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곳의 평화와 사랑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내가 배운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제 이마에 손을 얹으셨고 놀라운 평화와 사랑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빛 속으로 녹아 들어갔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 주변에 모여 있었고 모니터에는 제 심장 박동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돌아왔군요.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준호 씨, 지하철 선로에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다행히 기관사가 비상 제동을 걸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그래도 상태가 위중했어요. 2번이나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었어요.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네요. 저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에 관이 꽂혀 있어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네, 기적이 맞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3주 후,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여러 뼈가 부러지고 내부 장기에도 손상이 있었지만 의사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주변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서울로 올라와 병원에서 저를 간호해 주셨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병문안을 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되새겼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환각이나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의 반응이라고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진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 느낀 것, 배운 것은 너무나 생생하고 명확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즉시 성경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들었던 구절들을 찾아보았고, 그것들이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매주 시간을 내어 부모님을 방문하고 함께 식사하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제 변화를 눈치채셨고 어느 날 물으셨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 있었니? 사고 이후로 너 많이 달라졌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경험을 어머니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어머니는 믿지 못하는 반응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엄마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난 출산 합병증으로 거의 죽을 뻔했어. 그때 나도 밝은 빛과 말할 수 없는 평화를 경험했지.
하지만 너를 두고 갈 수 없어서 돌아왔어. 그 일 이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지. 그 대화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저와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아버지도 비록 회의적이었지만 종종 함께 하셨습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승진과 성공만을 위해 동료들과 경쟁했지만, 이제는 협력과 상생을 추구했습니다. 후배들을 진심으로 돕고, 동료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점차 제 진심이 전해졌고, 팀의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시간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저는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에서 IT 교육을 진행하고, 소외된 노인들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이런 활동에서 깊은 기쁨과 만족을 느꼈습니다. 1년 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취약계층에게 IT 기술을 가르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수익의 일부는 항상 사회에 환원했고, 직원들에게는 공정한 임금과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사업은 쉽지 않았지만, 예전과 달리 돈이나 성공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교회 봉사활동에서 윤미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주말에는 의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봉사하며 가까워졌고, 서로의 가치관과 신앙이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년간의 교제 끝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제가 서약을 하면서 문득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 용서하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고. 저는 미라에게 그런 사랑을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 후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작은 아들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교회에서 간증을 요청받았고, 이후에는 임사체험에 관한 컨퍼런스나 세미나에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 삶의 의미를 찾는 이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항상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제 이야기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제 경험이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의 반응이나 외상 후 환각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관심을 끌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의 진실성은 그 결과로 변화된 제 삶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그때의 경험이 선명하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시련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매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자주 말하고, 미움이나 분노를 오래 품지 않으며, 용서할 기회가 있을 때 즉시 용서하고, 도울 수 있을 때 주저없이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깨달음은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거리의 노숙자도,
성공한 CEO도, 범죄자도, 성인도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입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고유한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제 삶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외적으로는 더 단순해졌지만 내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이나 인정보다는 영적인 성장과 관계의 깊이를 추구합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가끔은 그 빛나는 도시, 평화로운 초원, 그리고 예수님의 따뜻한 미소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돌아온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랑과 진리를 이 세상에서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언젠가 제 시간이 닿으면 저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매일을 선물로 여기며 사랑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시며 죽음 너머에도 사랑과 생명이 계속됩니다. 그것이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